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세 가지의 독특한 상징적인 물건들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첫째는 이 방주 테바라고 불리어지는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모세를 그 생명을 구원하게 한 갈대 상자, 즉 방주라고 창세기에는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출애굽기 이후에는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요람이 되기도 하는 그 테바라고 하는 물건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그 궤를 만들어 주셨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데 아주 중요한 물건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독특한 하나님 주신 장치라고, 도구라고 할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48개의 레위인들이 살게 해준 그런 성읍들을 오늘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을 해서 이 민수기뿐 아니라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에도 또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에도 계속되는 언급들이 도피성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피곤하고 시달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고 분주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피성 6곳을 지정하고 그 도피성들을 확정해서 그곳에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을 특정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노아의 방주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테바, 모세들이 할 수 있었던 갈대 상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 과연 오늘날에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8절에 베드로에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기원을 신약에 설명해 주셨지만, 구약의 특정한 도구나 장치로서는 이 방주라든지 또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라든지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런 다른 민족에는 없고 다른 종교에서는 없고 어떤 세상의 물건에도 찾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고 독특한 그런 도구와 장치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현대에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하는데 이 상징적인 그런 도구와 장치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죄악이 가능한 창세기 6장의 그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주 구원의 그 도구가 없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으며 어떻게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재창조로 연결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을 그 방주에 싣고 노아의 8 식구를 그 방주에 싣고, 그리고 모든 41주야 밤낮으로 홍수가 막치는 가운데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되는 그 기록을 우리가 창세기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삼천포에 볼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삼천포교회 목사님하고 좀 만나서 좀 나누고, 계획은 그래서 목요일날 오후에 사천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김포로 오려고 계획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그 문자를 받은 당시에는 비도 안 오고 날씨도 아주 맑고 화창했는데 비행기가 이제 결항이 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가야 됐기 때문에 금요일날 바쁜 일이 많고 이쪽으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회 계획들을 고려해서 비행기가 결항이 되는 사천공항의 비행기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2번밖에 없어요. 1시간만 하면 김포에 도착하는데 결항이 되면 방법이 있으니까 진주역에 가서 KTX를 타려고 그 삼천포교회 목사님한테 좀 부탁을 해서 진주역까지 삼천포에서 차를 타고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KTX를 가는 도중에 앱으로 KTX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렇게 진주역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고 나서 한 10분인가 SRT라고 우리가 KTX도 있지만 저 분당 수서로 가는 그런 기차는 출발을 서울로 했는데 그 다음 열차는 1시간 딜레이 된다고 전문가에 떠더니 또 1시간 30분 딜레이 된다더니 또 운행을 못하겠다고 차가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밀양에서 마산을 지나 진주로 오는데 물이 너무 많아서 철로가 유실이 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렌트카를 빌려서 와야 되나 택시를 빌려야 되나 여러 생각을 다 하다가 어쩐 방법이 없어요. 대중교통이 다 끊어지고 다른 것들도 수해를 입어서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니 방법이 없어서 하루를 더 사천공항 인근에서 하루를 더 자고 그 다음날 비행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러다가 교통수단이 다 끊어져서 주일날 예배를 못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오직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수해를 입어서 대중교통이 다 두절되고 마비가 되어서 발이 묶였다 하는 걸 저는 사실은 처음 겪어봤어요. 아주 많은 경우에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지방에도 가고 해외에도 가고 했지만 정한 시간에 그 스케줄이 취소가 돼서 못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발이 묶인다든지 교통편이 두절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때까지 살면서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날은 아주 비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주 당황스럽고 굉장히 그 길을 찾기가 힘들어. 그래서 소카라고 하는 게 공유 프로그램을 빌려가지고 소카가 120km까지 공유가 편도로 되니까 구미까지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또 차를 빌려서 인천으로 갈까 그런 생각까지도 이리저리 다 그렇게 궁리를 해본 기억이 나네요. 지금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저리로 가면서 지금 잘 모르겠네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리 갔어요? 자, 방주의 홍수. 그래요. 홍수가 그 얼마나 무섭고 극심한지에 대한 얘기를 살짝 요만큼 맛보았다고 할까요? 물이 천이라고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해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럴 때 지금도 터키의 아라라산의 그 노아의 방주의 조국들 파편들이 레이저로 이렇게 찍으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라라산이 5,000m 이상 되는 고산이고 항상 빙하와 설원에 휩싸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발굴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 성경의 기록들이 그대로 역사 속에 또 지리 속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참 무섭고 끔찍한 그런 종말의 단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 방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도피성도 대단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일회성이고 가벼운 것이었다면 성경의 한 부분이 잠시 언급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민수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있고 또 신명기에도 상당 부분 언급되고 있으며 또 여호수아서에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도피성에 설치할 지역과 규모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도 또 오늘날에 우리 찬송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또 산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온 땅에 넘치되 그 찬송도 역시 도피성에 관한 언급이거든요. 그 도피성에 관한 The City of Refuge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은 이 기독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확실히 심판하시지만은 범죄자를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사랑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도구가 도피성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48개의 성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각 지파마다 레위인을 돌보고 보살펴서 그들에게 집을 주고 그들의 성읍을 주고 그들의 성벽은 사방 천규빗이 되게 하고 그들의 모든 생업을 감당할 들판은 사방 2,000규빗이 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니까 평균적으로 약 45c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000규빗 그러면 450m를 말하는 것이고 2000규빗 그러면 900m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방 900평방미터가 아니죠. 900이니까 981 8,100평방미터가, 제가 이 숫자에 약해가지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900m를 가로로 가고 900m를 세로로 갔어. 그 사면의 땅을 레위인들의 기업을 물을 터로 각 지파가 제공하여 줄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11조를 통해서 목회자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그런 규칙들이 이런 데서 기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각 지파는 레위인들이 48성읍에, 그 48중 12 곱하기 4이잖아요. 한 지파에 4성읍씩 레위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기 성전을 짓고 모여 사는 그것뿐 아니라 각 사람들의 생각의 터전들 가운데서 흩어져서 레위인들의 성읍이 존재하고 그들의 영적인 경건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들을 지향할 수 있도록 각 지파들은 레위인들의 성읍을 보살피고 돌보아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35장 1절로 8절이 말하고 있고, 그 다음 부분은 이 35장 전체가 36장으로 제가 민수기가 끝난다고 했죠. 지금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에 관한 규칙들과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읽은 35장 9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도피성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2003, 4년 벌써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제가 가물가물한데 우리가 발칸반도 성지순례를 갔다 온 적이 있죠. 저는 그 발칸반도를 가서 종교개혁 시대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 후면에 있던 기록들, 우리가 서부 유럽 쪽에는 칼빈이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잘 알고 있죠. 역사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휘스라든지 이런 지금 발칸 반도에 있는 옛날에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에 있는 종교개혁 시대의 역사들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의 면면들을 살펴보면서
훨씬 더 서유럽의 교회들보다도 잘 보존되어져 있고 활성화가 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동유럽의 교회들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슬로베니아나 크로아티아나 또 알바니아, 루마니아 좀 가보지 못했지만 그런 배경들을 해서 오스트리아나 체코슬로바키아나 또 유고슬라비아나 헝가리나 이런 나라들에 있는 그 교회들, 그 종교개혁 시대에 부교를 물리치고 그 핍박을 이겨내면서 오늘날까지 지향해 오던 그 교회들의 문면들을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발칸반도의 정서적 문화가 뭐냐면 복수의 문화입니다. 복수의 문화. 그래서 내가 내 가족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으면 그 가족을 피해 입힌 사람들을 반드시 복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 철칙이 있어요. 그래서 발칸반도에 있는 그런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에서는 집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청년 남자들의 숫자가 10,000명 이상 날아가다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수를 지향하지 못하게 자기 집에 그 울타리 아래만 있으면 복수를 못하거든요. 나오면 복수를 당하니까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 나라에 10,000명 이상씩이나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함무라비 목전에 이렇게 보면 눈에는 눈이 이래서 그 아랍 문화권에도 복수를 해야 된다. 내 가족이 피해를 당하면 그것을 피해 입힌 사람이 반드시 피해 복수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가족의 건강성과 경고성이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루키에도 보면 루스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보아스가 나서는 것을 보죠. 기업 물을 자가 복수도 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장 가까운 혈족이 피해 입힌 사람을 반드시 피해 복수를 해야만 그 가문의 정통성이 인정을 받게 되는 문화를 이 아랍 민족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니까 끊임없이 전쟁하고, 전쟁을 해서 피해를 입히고 내 사람들이 죽으면 반드시 보복을 하고 다시 재공격을 해야만 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네들의 풍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칸반도 지역이나 이 아랍 지역에서는 시비가 붙었을 때 가볍게 경솔하게 처신하다가는 피해 복수를 끝까지 당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 속에서도 그런 걸 만나게 될 것입니다만, 그런 문화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그런 인간적인 복수와 피해 그 반응을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 히브리 민족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느냐.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이고,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이 고의가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허락해 주는 것이 도피성을 만든 하나님의 취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개의 도피성은 각기 떨어져 있는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그 지경에서 걸어서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각기 유명한 장소에, 또 그 위치가 굉장히 높아서 멀리 있는 사람도 볼 수 있게 하고, 거기로 통하는 길은 길이가 거의 20m 달하는 아주 큰 길을 만들어서 거기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표지판을 만들어서 이쪽 길로 가면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제공해 주도록 규정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 35장이, 신명기 19장이, 여호수아 20장이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이 도피성의 규례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하며 참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뭔가 남다른 부분이 있고 또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며 착하고 경건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죄인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죄인들이 그 교회에 피신할 수 있는 곳이다. 피난처가 되는 곳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술 마시는 사람은 교회 못 와, 담배 피는 사람은 교회 못 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쉽게 접근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잘못이 있어도 어떤 실수를 저질지라도 어떤 범죄 혐의가 있을지라도 요즘 우리가 이런 차별금지법 이런 것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회가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 차별하는 문화를 철폐하라고 하는 법들을 제정하는 것을 교회가 맞서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정신은 동성애자들이 또는 그런 피해와 문제를 가진 자들이 교회를 드나들면 교회에 소속되면 교회에서 위로를 받으면 교회에서 아픔을 달래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허용적 입장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그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지라도 그 법령에 의해서 비난받는 사람들을 수용하며 품에 안아서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장애인들을 보살피고 교회가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안아주며 교회가 세상이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또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영생인들이나 또 보호를 받아 필요한 고아와 가구들을 교회가 보살피며 돌보며 범죄하는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는 그런 신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경건하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의 차별된 집단이 아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작가가 자풀세출의 명작을 기록한 레미저블이라고 하는 영화를 그런 소설을 여러분들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장발장이라고 하는 정말 배가 고파서 강한 조각 훔쳐먹었던 19년 동안 형무소에서 감옥살이를 해야 됐던 사람, 출소해서 비난을 받다가 굶주려서 어쩔 수 없이 성당에 들어가서 언그릇을 성찬기를 훔쳐서 당하다가 다시 잡혀서 그가 그 주교 앞에 끌려갔을 때 주교가 형제여 내가는 촛대도 주었는데 왜 이것은 가져가지 않고 빠뜨려 놓았나 해서 그가 전과자이면서 방한조가 훔쳤다고 19년 살았으면 교회 가서 은근을 훔치면 평생을 이제 살아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주교의 자비로 말미암아 그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름을 고쳐서 한 시의 시장 보내고 착한 일을 하고 그렇게 인간으로 바꾸어서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영화화되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하고 했을 때 교회는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사랑과 그런 범죄자들을 위로하며 품에 안아주며 그들을 회복시켜주며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며 그들을 수용하며 그들을 이해해주는 그런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이 민수기 35장의 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두세 가지 이 도피성의 원리에 대해서 강조점을 말씀드리고 분명히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삶의 태도에 변화가 없고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보는 은혜가 없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뭐가 변화됐는지 모르겠다. 뭐가 예수 믿는 기쁨인지, 뭐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죽고 주님의 십자가가 다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 드나드는 사람은 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깨끗해. 나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참 나빠. 나는 그 나쁜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 용서할 수 없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나를 뒤통수 칠 수가 있냐고 마음의 증오를 키워가고 있는 그런 태도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고 신앙생활을 통한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무슨 잘났어, 윤리가 도덕적으로 좋아서 수준이 높아서 하나님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셨다. 우리에게는 아담을 통한 원죄의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죄의 유전자를 받아서 우리 속에는 죄가 바글바글 득실득실하다. 여기 본문에 보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사람을 죽였나? 나는 도피성과 관계가 없어. 도피성이 왜 교회의 상징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규정하는 말씀에 의하면 내가 남을 미워하는 그 순간에 나는 남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지 중에 내뱉은 말이 상처가 되어서 죽을 것 같이 힘든 그런 일을 여러분들은 한 번도 행해본 적이 없다고 자신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서 제 인생을 잠시나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굉장히 목회자니까 남들보다 말씀을 많이 해야 하니까 말씀이 가르치는 원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생각하니까 남들보다 거룩할 것이다 라고 막연히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거룩하고 깨끗한 척하면서 남들을 비난하고 남들을 괴롭히고 남들을 폄하하며 남들을 정죄하는 그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은 적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저의 치명적인 약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항상 뭔가를 결정할 때 양자의 말을 들어보고 또 저는 나름대로 중요한 결단을 할 때 항상 제가 상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저보다 큰 사람들의 그 상담을 통해서 제가 카운셀링을 받고 여러 멘토들을 통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집이 세다는 것은 뭡니까? 변화가 없다는 것이고 고집이 세다는 것은 뭡니까? 남들을 다치게 한다는 것. 내가 고집을 내세우고 남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남들이 잘 말을 들어주고 따라주고 동의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습니까? 사람이 안 변해요. 우리가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명이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모아서 하나의 생각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목사는 어떻습니까? 그걸 시행에 옮겨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목사들끼리는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이 목회를 한다. 그런 자조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설득하기 어렵다. 사람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다 하지만 남편이 잘 설득이 되던가요? 양말 뒤집어 놓고 설거지 안 도와주고 분리수거 안 되는 사람은 변화가 되던가요? 아닙니다. 그게 변화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에 불평불만이 가득할 수도 있지. 아내가 변화가 되던가요? 잔소리하는 그 잔소리가 점점 약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세지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더 많이 줍니다. 부모가 여러분들이 잘하시던가요? 자식이 여러분들에게 효자향하던가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역 식구들이나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나이스한 사람이던가요?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어 김정은이 뭐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핵무기를 개발하고 저렇게 독재를 하고 있지만 나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피해를 줍니까? 뭐 아까 기도하실 때 트럼프 이야기하지만 트럼프가 뭐 이렇게 하면서 생활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직접 대놓고 나한테 욕설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준다 이 말이에요. 나하고 친한 사람들, 내 지척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살다 보면 그런 일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눈물 지으며 가슴에 돌을 올려놓고 있는 듯한 그런 일 수없이 하게 된다요. 왜 그런가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착하고 문제가 없고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쁘고 나를 뒤통수 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내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내가 가해자이기도 하다. 내가 가해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생활을 한다. 나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정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나아오는 것이다. 매일매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믿음에 진보가 없어요. 교회 다니도 의미가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나한테 복 달라고 그렇게 할 거면 샤머니즘과 다를 거가 뭐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것은 내가 더 잘되고 더 좋고 더 나은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고 일어설 수 없는 나의 이 흉악하고 더러운 죄를 어떻게 예수의 보혈로 나를 죽여서 해결할 것이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 죄를 자복하고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며 반성하고 남들에게 악한 말을 내뱉지 아니하며 남들을 치지 아니하며 남들을 공격하지 아니하며 남들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더 나아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도피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고 땅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민수기의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차지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12지파가 그 땅을 나누게 될 것인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차별된 삶을 살 것이냐에 더 관심이 있다. 땅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나누어진 땅에서 도피성을 만들고 레위 사람들의 처소를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5가지 제사제도와 그 7가지 절기제도를 지켜서 다른 세속적인 사람들과 자기 이기적인 삶을 사람들과 차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당부하고 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욕심을 부려서 많이 가지기 위해서 복을 받고 병을 물리치고 재물을 차지하고 명예와 권력을 얻어서 큰 소리를 치라고 교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질적인 원죄의 문제, 오리지널 신, 나의 자범죄의 문제, 액츄얼 신, 이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적인 기질을 가진 이런 죄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의 그 속성과 같은 복수와 처벌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를 꿈꾸며 교회를 세워간다. 이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섰습니다. 둘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속성을 회복하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를 출석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목표하는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든가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여러분들이 부모를 생각하고 삶을 생각하면 전부 하자투성이지. 그렇죠? 원한투성이고 억울한 것 투성이고 괴롭고 힘든 것 투성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에 억눌린 것들을 풀어내야 된다. 점호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일어나서 내 상처를 확인하는 것이 점호죠. 누구에게서부터 왔지? 얼마나 상처가 깊지? 얼마나 아프지? 아무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지? 그것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그 상처로 연루된 많은 사람들을 잊지 않는 것이 점호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방 속에 그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집어넣고 있는 그 점호의 대상들의 결국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내 자신이 있어요. 그렇게 점호심을 불태워서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 내가 피해를 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피성으로 피해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는 도피성에서 용서하며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도피성과 같이 하나님의 죄인들을 위하여 용서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참 이상하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이 죄인됨을 진심으로 설파하고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게 다 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말을 피해준 사람들에 대한 용서와 화해가 없습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말하는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십계명 주기도문에도 이런 것처럼 내가 내 죄를 사해준 것처럼 나도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강강을 하고 몇백 날이 온 빚진 사람을 역사를 갖고 고발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를 말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궁극적인 것. 내가 돈을 얼마나 벌어서 노를 얼마나 대비하고 자식들이 얼마나 물려주고 내가 얼마나 잘 살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속에 쌓여져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토스하고 내가 품고 있는 모든 정오의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내 삶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내가 예수 믿는 보람이 느껴지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강물처럼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은혜이다. 예수 믿으면서 복 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걸 자랑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어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고 매일매일의 죄를 해결하고 매 순간순간에 모든 남을 향한 불타는 복수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며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내 것을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삶이 신앙의 삶이다. 교회에서 뭔가를 가져가려 하지만 뭔가를 가져와서 교회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려 하고 남들보다 높아지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의 종이 되어 그들의 신들매를 메워주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영광과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하인으로 남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해서 말석에 앉아서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믿음 생활이다. 그렇게 할수록 더 아래로 내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목소리를 낮추고 더 내 주장을 하지 않고 더 남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아껴주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수준 높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 사람을 만나면 너무 기쁨이 넘친다, 너무 은혜가 넘친다, 너무 위로를 받는다, 너무 소망이 있다. 제가 이번 주간에도 실수를 해가지고 한번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무당 당장 맞았습니다. 제가 참 안 넘어지는 사람인데 최근에 막 넘어지면서 제가 교훈을 얻은 것이 뭐냐면 나는 잘 넘어질 가능성이 앞으로 많은 사람입니다. 과거에 안 넘어져서 넘어지는 사람들 보고 비웃으며 그들을 흉보며 아이고 좀 조심하지 왜 그렇게 넘어질까 겉으로 걱정하면서 속으로 아이고 참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 그래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자신할 수 없어요. 제가 왜 넘어지는가 원인을 분석해봤더니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다. 분별력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다. 머리가 어지러워서 넘어지는 거다. 중심을 못 잡고 헤매는구나.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거구나. 자신할 수 없다고 계단 올라다니면서 조심해야 되고 화장실에서 욕실에서 미끄러울 때 욕조에서 밖으로 나올 때 조심해야 되고 사다리 올라타고 계단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되고 옛날에 자신만만하게 교회 목상 타고 사다리 타고 고공원 올라가는 그 차 타고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던 자신을 완성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항상 조심하고 겸손하면서 자세를 낮추면 안 넘어져요. 생각을 해보니까 잘난 척하다가 넘어집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까불다가 넘어지는 거지. 설치다가 넘어지는 거. 정신 못 차리고 넘어지는 거. 넘어지면 어찌 될지 몰라요. 어제 바꾸면 저희 어머니가 나왔는데 우리 어머니도 2번 넘어져가지고 대퇴골 부러져서 참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하고 그게 원인 되어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참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높이 올라갈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 되고 흥할 때 조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도피성과 같은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진보와 발전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삶을 살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교만하며 많이 가지며 큰 소리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우리의 모든 미움을 해결하며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